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인간으로의 부처님보다는 법신, 진리로서의 부처님. 뭐라고? 다시 한번 법신, 진리로서의 부처님. 뭐라고? 법신, 진리의 모습으로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여기를 맨 처음에 6개 이거 보면은 47쪽 보시면은 6664 그래서 처음에 6자가 법 보리도리에 따라 법 보리도리양 어디다고 부지 깨달은 장소 요즘 말로는 보드가야 붓다가야 보드가야 지금 장소가 지금 있고 거기에 구타시대 서기로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불국사가 세워진 거 신라 때잖아. 7세기 이후거든요. 그죠? 근데 4세기 5세기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만든 탑이 있을까? 고구려 초기 신라 중기 정도 되는 탑이 없죠. 우리 조선소에 그런 탑이 있어요? 안 남아있지. 그죠? 많은 경우 대부분 고구려 후기, 중후기 이후 또는 이제 신라 통일 이전 이후 나눠서 그때인데 구타시대의 대리석으로 만든 높이가 90몇 미터 된 탑, 대리석. 제가 놀라는 게 물론 피라미드도 중요하지만 돌탑이니까 돌 쌓았으니까 근데 대리석인데 저희 말은 뭡니까? 붙였을 거란 말이지. 본드가 안 떨어져. 뭘 썼을까? 건축가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예? 그때 타일 붙이는데 돌 타일이거든. 무거운 돌. 지금처럼 세련된 얇은 타일이 아니고 꽤 두꺼운 돌 타일이거든. 붙였는데 거의 2000년 다 돼가잖아요. 1700년 그지? 본드가 안 떨어져. 이유가 뭘까? 둥글어 죽겠어. 근데 인도의 붓다가에 가면은요. 맨 꼭대기에 탑 봉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순금 250근짜리가 있어. 가지러 가야 되는데 거기 그래서 붓다가에 가면은 입구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금속 탐지기도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냐면은 거기가 본래 힌두교인들이 관리하던 곳이거든요. 지금 주 정부 관리하게 되는데 절인데 불교를 반환을 안 해주고 있어 아직까지.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이슬람 침공을 인해가지고 서력으로 9세기 10세기경에 아마 불자들이 흙으로 다 이렇게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걸 1800년대 영국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발불에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탑이 나와. 이제 산을 만들어버린 거야. 파괴를 막으려고. 그래서 발굴돼가지고 해보니까 당시 구타시대의 부처님 봉안에도 부처님도 나오고 탑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버르지나무도 있고 부지 겸비가 지금은 티베트 스님들이 수천 명이 살고 있으면서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죠? 장관이지 그죠? 달라이라마 스님 모시고 한다는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탑신에 순금이 250근짜리 있다니까. 가져오고 싶거든. 비싸잖아 그죠? 자 그럼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법 보리도량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지금의 보드가야인데 보드란 말은 붓다 같은 말이거든. 보리 같은 말 깨달음의 땅 가야 그런 말이거든. 가야란 말 우리나라에도 가야산 있잖아요. 가야산 그 유래가 인도에 있는 거야. 응? 그죠?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영축산 통도사 영축산이거든. 인도의 영축산 나가다 거기 그죠? 그런 유래들이 우리나라 땅 지명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인도식에서 따온 이름이 많고 불교식이겠지. 또 중국의 이름도 많고 한강도 한자가 중국에도 한강이 있거든요. 양쯔강하고 황하강은 저기 히말라야에서 발원해가지고 티베트에서 삥 돌아서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삥 돌아서 이제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데 한강은 남북을 흘러. 우리나라 지금 한강이 남북 흐르고 있죠. 그 한이야. 한수의 한 그러거든. 중국은 한수라고 그래. 그런 유래를 보면은 왜 한강인가? 보면 기본적으로 동서를 흐르는 게 기본인데 이거는 남북으로 꺾어서 흘러버려요.
이 우주선이나 또 유성도 보면은 어떤 경우는 도는 게 아니고 막 직각으로 온 게 있잖아, 수직으로 온 게 있잖아요. 이 생각하면은 이 자연현상은 참 다양하게 많구나 하고 어떤 정형 패턴을 가지고 도는 건 아니구나 할 수가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자료를 봅니다. 열의 현상품 뭐라고? 이거 다른 말로는 이제 열애께서 현 나타나는 모습. 상자는 사주 관상할 때는 뭐라겠죠? 상볼상 뭐라고? 상을 본단 말이야. 응? 유래가 많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또 그 길어지니까 참 재미는 있는데 그런 말하면 재미는 있는데 그게 또 빠져나가 버리니까 본론으로 하면서 합시다. 그죠? 현자는 구수록자가 임금왕자가 아니고 구수록자야. 앞에가 구수록이. 구수록을 딱 보니까 구슬이 투명하게 딱 보이잖아요. 나타난다 그런 말이야. 그죠? 상이란 말은 나무하고 나무하고 내가 보니까 나무 보이잖아요. 본다, 볼상. 서로 마주하고 상호상. 또 관상. 우리가 할 때는 관상이 중요할까요? 족상, 발바닥 상이 중요할까요? 수상, 손바닥이 중요할까요? 골상, 골격이 중요할까요? 누가 서영민 군? 어디가 중요할까? 사람 모습 볼 때 딱 얼굴부터 봅니까? 발바닥부터 봅니까? 손바닥부터 봅니까? 뼈부터 봅니까? 얼굴부터 먼저 와요? 그죠? 근데 이제 사주 추명학책에 이런 말 나와 있어. 족상은 불효 수상이요, 수상은 불효 골상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한자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골상은 불효 관상이요, 관상은 불효 심상이요, 심상은 불효 불효 심용상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족상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수상만 못하다. 손바닥만 못해. 수상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불효는 같지 않다 그런 말이야. 불효, 같을요, 같지 않다. 나한테 사주 받아라도 오세요. 내가 봐줄게 내가. 난 사주 고쳐줘 보라. 뭐 소리냐? 생년을 바꿔주면 돼. 사주가 생년월일이잖아. 생년월시 그죠? 연, 월, 일, 시 그죠? 두 글자씩이니까 편자거든. 바꿔줄게. 요즘 법원 가면 이름 바꾸잖아요. 뭐 바꾸잖아, 그지? 할 필요 바꾸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깊이 맹신하지 말고 자신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자, 그래서 관상이 아무리 잘생겨도 골상만 못하다 이게. 골상 뼈, 귀골이다, 장골이다 이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골격이 중요해. 응? 근데 골상이 잘생겨도 뭐냐 마음상만 못하다. 그래서 뭐냐 얼굴만 예쁘다고 노래가 있지.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노래 알아 몰라? 승환이는 모르지. 옛날 노래거든. 알아. 최근 신세대도 알고 있고 옛날 노래 유명했어. 그죠? 근데 마음이 예뻐도 마음을 잘 써야 돼. 심용상이야. 따라가 심용. 마음 씀. 우리가 일본에 뭐라 하냐? 용심 그런단 말이야. 마음을 잘 써야지. 이렇게 얼굴 예쁜 사람은 3년을 못 넘어간대. 근데 마음 예쁜 사람은 평생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고 불교를 배우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잖아. 그게 이제 얼굴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죠?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상자는 서로 상에 의해서는 이제 모양상, 현상 그렇단 말이지. 이 현상법에서는 이제 좀 그렇게 비교적 긴 내용은 아닌데, 그죠? 화엄경에 설해지는 인연을 말하고 있는데요. 깨달음의 장소인 법보리도량,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보드가야, 지금의 붓다가야, 비하르주라고 하는 데가 있죠. 모든 모인 보살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주들, 세주들 뭐라 했습니까? 직근강신, 신중신 쭉 나오잖아. 일천자, 오일천자, 무순왕 나오잖아. 모두는 뭐라 하겠다? 세상의 대표자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불교는 많은 과학자, 특히 양자역학한 사람들이 불교하고 양자역학은 닮아 있다. 근데 불교가 먼저니까 양자역학 원리를 불교에서 나왔다 그런 말도 한단 말이지. 실제로 불교에 의하면은 우주 전체 원리나
양자역학 이해가 쉬워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 과학자 쓴 게 양자역학과 불교, 물리학과 불교, 로봇과 불교. 쉽게 말하면은 영화의 아바타란 말이에요. 아바타 뭐예요? 화신 분신이잖아요. 로봇이 분신이잖아. 내 생각을 제 못 얻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도 이미 일본에서는 그런 책을 많이 써냈고 또 나사에 있던 연구자들이 그런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불교와 과학, 불교와 뭐 해가지고는 일본 사람이 많이 쓴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적은 일본은 많아요. 그런 책들이. 야, 심지어는 원자 물리학과 불교의 책도 있고 관심 있으면 검색해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공짜로 보는 방법 또 가가지고 카운터에다가 이런 책이 있습니까? 물어봐. 없다 그러면 언제 빌리러 오면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사다 놓는다. 응? 공짜로 책 보는 방법. 그 진짜로 그래. 여러분들 살려고 하지 말어. 빌려보면 더 잘 보게 돼. 갖다 줘야 되니까. 반납기일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불자의 길이나 물어봐. 판매하거든. 응? 언제 빌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사다 놓는다니까. 요즘은 이용자들의 대장이요. 국민 주권 시대 아니요? 맞지, 그지? 그러니까 사지 말고 빌려보면 더 공부 잘 돼. 예? 반납 기간이 있잖아, 그죠? 그거 봐야 되니까. 자, 그 세주들이 마음속으로 수많은 대중들이 이게 불교에서는 다중우주를 사는 게 불교야. 다중우주.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란 말도 다중우주잖아요. 욕계에도 6개 나라가 있다. 나라가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천. 욕망의 세계만 해도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수미산만 해도 도리천만 해도 33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욕계, 색계 가면 18개 나라가 있어. 무색계 가면은 또 4개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합체가 28천이거든. 칠성강 내부를 보면 28천 그러기도 하고 그게 주역이 원래 막 돌아가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많은 우주가 있고 또 크게 말하면은 삼천대천세계. 이 28천이 욕계 6개, 그다음에 색계 18개, 무색계 4개 하면 28천이잖아요. 이게 하나 있으면 1소세계. 1소세계가 1000개 모이면 1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1중천세계. 1천자입니다. 중해천. 그러니까 딱 올라가잖아. 그죠? 이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1대천세계. 그러니까 소천, 중천, 대천, 삼천, 대천세계. 어마어마하게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죠. 요즘에 천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우주를 부처님은 삼매의 힘, 지혜의 힘으로 다 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와가지고 부처님 공양도 하러 오고, 법문 들으러 하잖아요. 이런 원리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앞으로 삼매, 신통 나오면은 화엄경에 딱 설하고 있어. 그런 얘기들을 요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최근에 다시 내가 이제 행복한 화엄경 책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원문 찾아가지고 알았죠? 이렇게 혹시 내가 몇 년 후에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정편 행복한 화엄경 쓸지도 몰라. 강의한 다음에 자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약 49가지 또는 50가지 질문합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해. 그러니까 뭐야? 이심전심. 뭘 가지고는 부처님은 그죠? 지인은 어떤지 어떤 단계에 계실까? 경계는 뭘까? 가지라면 더할까? 힘. 가지라고 하면 능력, 힘을 말해. 가지는 뭐라고? 능력, 힘. 어떠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가? 중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가피 힘이 어떤 게 있는가? 뿐만 아니고 뭘 행하시는가? 힘, 빨간색 해놨죠. 힘. 어떤 힘들이 있는가? 두려움이 없는 게 왜 두려워? 부처님은 6무소에 18무소에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총 여러분 두려워하지, 그죠? 부처님은 전쟁 때에도 부처님 일생에 나오잖아요. 깨달으신 다음에 수행하고 있는데 당신의 태어난 나라 카필라를 천국에서 말 타고 오니까 나무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같다고 도망가 버리지. 목숨이 중요하지. 두려움이 없어. 이런 부분들이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게 바로 부처님 모습입니다. 삼매는 어떤 삼매들이 있는고, 신통은 어떤 것들이 있는고, 또 자제함, 자제는 자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전에 KT에서 예전에 SK인가 핸드폰 나올 때 선전했던 그런 그 노래 가운데 생각대로 팀이 있었어. 알고 있어? 생활에 들어봤어? 몇 년 안 됐는데 그냥 핸드폰 나온 지 얼마 안 돼. 90년대인가 2000년 초기에 그 생각대로 팀 그 광고 했잖아. 카피라이트 송이라고 그러지. 기억 안 나. 김준희도 몰라? 준모 몰라? 몰라? 검색해봐. 생각대로 팀 아세요? 들어봤어? 세대가 차이가 많이 그렇게. 우리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옛날에는 생각대로 팅 하면서 막 핸드폰 나오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스마트폰 이전에 이야기야.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자제란 말이야.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자제란 말이거든. 응? 그죠? 관자재, 아발로, 기타, 이스와라. 이스와라란 말이 인도의 신 가운데 자제신, 마음대로 그런 말이에요. 이스와라. 그런 모습들 또는 이제 자제, 그다음 눈의 모습, 귀의 모습, 코의 모습, 혀, 몸, 뜻, 몸빛, 광명, 음성, 지혜 등등등 경전에는 49종류의 그런 이름이 나오면서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온우주 부처님들이 모두 보살들을 위해서 세계의 바다, 세계해. 그런데 세계 바다인데 해자란 말은 어미 모자 위에 사람이 자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매일 머리 손질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처럼 바닷물은 항상 물이 꽉 차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다해 그럽니다. 바다양 그럴 때는 양의 모습으로 양이 보면은 수많은 양떼가 있으면 하얗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맑은 모습이 넓게 보인다 해서 양 쓰는 것이고 넓다 쓰는 것이고 해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 어미 못자는 딸기 할 때는 사람이 아니고 풀초가 들어가. 여기가 딸기 그죠? 어머니의 양 젖꼭지를 상징하는 말이고 항상 그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 이렇게 엄마란 말이지. 그 다음에 물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물은 비워지지 않는다 뜻이 있는 게 바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자가 들어가면은 화엄경에 해자가 굉장히 자주 나와. 세계해 무슨 해. 이거 어떤 사람은 사랑해, 좋아해, 감사해 그러더라고. 그거 틀려 그 뜻이. 물론 이제 본질은 틀리지만 이제 넓게 말하면 같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크다 많다. 따라까 크다 많다. 뭐라고? 세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보살들을 위하여 세계해, 그죠? 그다음에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구에도 민족, 인종 그러면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단일 민족 아닌 걸 알고 있지, 그죠? 알고 있는데 일본 가면은 특별히 그걸 알 수 있는 게 북해도 쪽에는 아이누족 틀리거든, 종족이. 유럽인들 비슷해. 덩치가 크고 받는 데는 그죠? 몸에 막 털도 나 있고 일본 우리가 보니까 틀려. 뿐만 아니고 중국 가도 50 몇 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라오스 가니까 라오족 무슨 족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합치면은 인종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특히 이제 브라질 쪽이나 인도네시아 밀림에 가면은 아직 원시인들 그래가지고 문명을 안 본 사람 많이 있다는 거야.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신문 나왔던데 미국의 선교사가 아마존 쪽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화살이나 돌 가지고 막 모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인류학자들이 비방을 했어요. 왜 거기 가면은 접촉 안 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감염병 전달해 가지고 망하게 하는데 함부로 가느냐 가지 마라. 통제구역인데 가려고 그러냐. 그런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 같은 경우에 스페인 사람들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하자마자 전염에 걸려버리잖아요. 서양의 그 중세의 패스트 흑사병도 몽골인들이 가가지고 데려다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병균들이 전달해가지고 면역이 안 되니까 전염되면은 몰살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계 가면은 접근하지 말라 그러면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 호기심 막 접근하는데 사실은 잘못하면은 나쁜 균을 전달하고 올 수도 있고 그쪽에 있는 균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지,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부처님의 바다뿐만 아니고 수많은 수십 가지로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모습 또 이 전 우주에 있는 부처님, 보살,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게 우리 호기심이야. 호기심.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광명으로 출현. 뭐로 나타난다? 빛으로 오셨단 말이지. 빛으로. 태양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기 때문에 화엄경 부처님 뭐라고 한다? 비로자나 부처님. 다시 해볼까? 시작. 비로자나 부처님 뭐라고? 또는 인도 발음은 바이로차나 부처님 뭐라고? 바이로차나. 원어는 바이로차나. 한자로는 비로자나라고 써놔서 우리가 이거이 비로자나. 번역하면 광명변조 뭐라고? 빛이 온 세계에 비친단 말이지. 지금은 태양빛을 불교에서는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거다. 나에게 오시는 모습이다. 그죠? 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봅니다. 부처님 뭐로 나타나신다? 광명, 빛으로 오신 부처님. 빛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대중이 설법을 청하자 부처님은 먼저 상서로운 모습, 서상 또는 길상.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제 BTS 공연할 때 어때요? 어둡게 갑자기 빛이 쫙 나타나잖아요. 무대 보이라고. 그죠? 이게 서상인 거야. 쉽게 말하면. 좋은 의미에서 포탄 터뜨려가 빛나는 건 나쁜 빛이고, 그죠? 탄도 미사일 나쁜 빛이고, 어제 BTS처럼 말이지, 무대가 어두워 갑자기 쫙 밝아지면서 뭐야? BTS 왕님하려고, 나타나려고 무대가 쫙 펼쳐지잖아, 이제, 그래? 바로 그런 빛이 바로 서상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이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 부처님 전신에서 빛이 나옵니다. 입에서, 그죠? 또 미간은 눈썹 미자. 미자가 뭐라고? 눈썹. 눈썹 사이 여기가 미간이야. 여기 이제 털이 하나 있어. 백호. 하얀 털. 여기다가 이제 상징으로 불상 만들 때 여기다가 유리나 아니면은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파가버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따라까 미간 백호상 뭐라고? 눈썹 사이에 있는 하얀 털이 좀 길게 남는가 봐, 부처님은. 광명이 뼈도. 태양처럼. 그래서 미간, 백호상이 빛이 난다 상징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뒤에 이게 동그랗게 있잖아. 원형으로. 이거는 광배, 그래. 뭐라고 하다? 광배, 뭐라고? 뒤배, 뒤쪽. 등 뒤쪽에 광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아우라가, 부처님 전신 몸에서 아우라가 나오는 모습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도 온도 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이 되는 어떤 카메라로 찍으면은 인간 모습 플러스 주위에 이렇게 빨간색이 마신단 말이지. 이게 뭐냐? 에너지가 또는 온도가 또는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평소에 눈으로 보여. 아우라가 딱 나타나. 이걸 아우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광배, 빛광자, 등배자, 등 뒤쪽에 나타나는 광명, 뚜렷하니까. 또 부처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표현한 거 바로 광명, 빛이 난다 뜻이란 말이지. 뿐만 아니고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은 발가락에서, 발등에서, 손가락에서, 손등에서, 이마에서, 목에서, 가슴에서, 배꼽에서, 전신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도
눈에서 나오는 거 뭐라? 안광, 눈빛 그잖아요. 눈빛이 죽어 있으면은 살았어도 흐리멍텅한단 말이지. 이영준 죽어 있으면 일어서. 그러면 눈빛이 흐리멍텅한 거요. 자료 들고 공부하면서 졸리면 일어서. 흐리멍텅하면 안 돼. 정신 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총명해져야 돼. 교수가 말하는 것, 집중하는 걸 연습을 해야, 시험 문제 나오면 딱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논문도, 참, 논문 써봤지만은, 공부한 사람들, 글 쓸 때, 정이 산만하면 안 써집니다. 집중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써진다고. 어떤 경우에는, 1시간 동안에 몇 페이지 써져버리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해서 한 페이지 안 쓸 수가 있어. 많이 느껴봤죠? 집중이 되면은 말이지 막 보여. 보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써져. 그러니까 자꾸 불교를 배우면서 집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졸고 할 때는 졸려 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 깨워. 자신을 깨워. 이래 하면서 자꾸 집중하는 연습. 그러면은 눈에서도 빛이 나와. 말하면은 말이 빛이 난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 내가 하는 말이 신뢰가 생겨. 신뢰가 생겨.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를 못해. 귀담아 들어. 그죠? 이게 바로 바꿔놓으면 빛일 수 있는 거지. 또 내가 하는 행동. 전신에서 내가 손으로 뭐 물건을 만들어.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야. 근데 명장되면은 여기 공포의 명장 한 명 있거든요. 저쪽에. 와 비싸더라고. 사람 바글바글한데 비싸서 못 먹겠더라니 우리는. 우리 여러분 나라주는 빵은 대부분 명인이 만든 거예요. 명장 아니 명인이라고 하더라고. 오늘은 다른 사람인데 그게 맛있지 그죠? 빵 맛이 틀려. 내가 일부러 젊은 우리 친구들 장학생들 드시고 힘내가지고 공부하라고 비싼 거 사주는 거요. 그냥 사주는 거 아니요. 알아먹었어요? 오늘 고재영 빵집이라고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데 불자인데 사서 오늘 두 가지. 하나는 팥빵하고 하나는 뭐더라? 소금빵하고. 야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도 빛이 나고 이름이 있으면 어때?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건축, 설계 또는 그림, 음악, 글씨, 논문 이게 다 빛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 무슨 빛이? 지혜의 빛. 그게 바로 이 열의 현상표. 그 바로 부처님의 현상이, 부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서 체득해서 살아가려고 절해오고 공부하는 거요. 스님 목이 아프게 귀가 아프게 여러분 힘드시가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귀담아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처님 빛이 여러분 자신에게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세계로 발산할 수 있도록 멋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공부거든, 그죠? 그래서 수많은 광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세계가 뭐냐? 연꽃봉울이 나타나는 연화장 세계 뭐라고? 연화장 세계 뭐라고? 또는 화장장엄 세계 뭐라고? 바로 화엄에서 말하는 극락 세계를 뭐라고 한다? 연화장 세계, 화장장엄 세계. 그죠? 모든 법에 꽃 두루 미치는 광명, 오묘한 음성으로 모두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광명, 이런 수많은 광명들이 모두 여러 가지 묘한 법의 빛을, 법이라면 보석 법에 법의 빛을 갖추었고 시방이란 말은 온 세계, 시방 그러면 온 세계, 동서남북, 그다음에 사이사이 팔방, 사방 팔방, 위아래 하니까 십방인데 십방 그러고 시방 그런다, 그죠? 그것이 배웠지, 그죠? 시방하는 거. 각각 1억 부처님의 세계에 티끌수 같이 많은 세계에 두르게 비치니 온 우주를 핀단 말이지, 그죠? 저 세계에 있는 보살대중들이 광명 속에서 제각기 화장장엄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극락세계, 화장장엄 세계, 따라가 화장장엄 세계 또는 연꽃을 그린 세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이상세계, 우리가 말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뭡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문흥도원, 도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문흥도원, 서양에서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극락, 천국,
볼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거기 태어나면 이제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뭡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어떤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노래를 뭐라고 하냐? 한자로 개송 뭐라고? 자, 약창계 보시면은 불자역을 보시면은 48쪽 봐. 48쪽. 아래에도 세 번째 보면 보현행급 열애출 이세간부 입법계 시위 10만개송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따라할까요? 시위 10만개송 시작. 화엄경이 초기에는 10만 개의 노래로 이루어졌다. 한 노래는 4소절이야.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아래 본 49페이지 보면 법성에 보면 법성운용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시피 이 네 구절이 한 개성인 거야. 그죠? 근데 예전에는 보세요. 글씨가 없어. 글씨가 없어. 종이도 없어. 그런 시대에는 애워서 전승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전승. 마치 이 물병에 있는 물을 이쪽 물병에다 타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 전달했단 말이지. 이게 300년이 넘어. 부처님 오실 때가 기원전 630년경이죠. 40년이잖아요. 돌아가시고서 548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고서 약 350년간은 글씨가 기록이 안 돼.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침략한 바로 직후에 알렉산드리아 그러죠, 그죠? 그 인도의 일부 지역인 저기 지금 파키스탄, 아프리스탄 또 인도의 일부 지역에 그 이제 그쪽에 침공을 해가지고는 옛날에 그걸 간다라 지방, 간다라 침략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자기 희화의 부대원들이 고향 생각을 많이 하고 못 있겠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다가 돌아와 죽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인도에서 마우리아 왕조의 마우리아라는 왕이 인도 천하를 이제 건설하면서 마우리아 제국을 만드는데 3대 왕인 아쇼카 왕이 천하 통일을 합니다. 그때가 인도의 최초의 통일 왕조야. 근데 그래가지고 데칸공원 있는 동북쪽과는 일부러 못하고 상당히 지금의 인도의 한 80% 이상 되는 땅을 통일을 해요. 그다가 아쇼카 왕 때 항상 그러더라고요. 가장 강한 나라가 있을 때 잘 못 운영하면 나라가 다음 대에 망해버려. 회사도 그래. 가장 강할 때 천하무적인지 알다가 관리 못하면 다음 대가 망해버리는 데가 많아. 응? 쉽게 말하면 이슬람 왕국도 이슬람도 엄청 오랜 동안 1299년에 이슬람이 아니라 티르키에 옛날에 오스만 티르크 있잖아요. 1299년에 생긴 나라야. 엄청 오래됐어. 조그마한 땅에서 그지? 그랬는데 1922년 1차 대 망해버리잖아. 망하기 전에 증상이 있어. 술레이만 왕 때 말이지. 오스트리아 침공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막 망해지잖아. 그죠? 뺏기고. 그러니까 강할 때 조심해. 여러분들 힘 좋을 때 힘 아껴야 돼. 능이 좋다고 막 이제 앉아도 괜찮아. 졸지 말라 이야기요. 앉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강할 때가 노자에 나오죠. 가장 강할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때 약할 때야.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 때 통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쇼카 왕 다음 때 바로 나라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망하다가 그죠? 쿠샤나 왕조, 코니시카 왕조 하다가 나중에 구타 왕조 넘어가잖아요. 그런 게 인도는 통일된 시기가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외침들이 해가지고 외세에서 돌아가지고 많은 경우에 침공하고 그래요.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인도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개송인데 개송이란 말은 이제 인도 말은 가타 그래. 가타 뭐라고? 가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따라할까요? 중송 뭐라고? 중송. 하나는 고기송.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중송은 거듭 중자. 중복한다. 송은 노래 부른단 말이야. 송은 노래 개송 개자도
사람인 대신에 손수 들어가면 게시판 들어보였다. 게시가 높이 올렸다 말이 되거든. 게자가. 또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면 높은 사람 알현한다 들어봤어요? 사람이 대신에 말씀원 들어가면 고할 알자가 돼. 응? 이 게자가 알고 보니까 속에 보면은 껴안을 포자가 들어있고 죽을 망자가 죽은 사람을 껴안고 있는 거야. 위에는 가로 알자가 있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니까 껴안고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알이야. 네? 그죠? 그처럼 소리 내가지고 읊은다 사람이 들어가니까 노래의 개가 되고, 그걸 들고 있으니까 알릴 개자가 되는 거고, 높은 사람이 가가지고 억울한 말을 하니까 아련해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르니까 알자가 되는 거고, 그죠? 한자 보면은 그런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부수, 지난해는 부수했던 노래는 부수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가면 들어있는데 뭐 밴드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면은 유튜브에서 한자 부수만 좀 외워가지고 오세요. 한일, 두이, 사람이 있잖아. 이것만 외워와도 훨씬 한자를 알기 쉬워져. 그러니까 한번 외워가지고 오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특강도 해줄게요. 그래서 개자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걸 개라고 그래. 노래 부른다 그러거든. 송도 마찬가지로 공변될 공자의 머리수거든. 머리혈. 공공 사람들에게 나서가지고 말하는 게 송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 그려도 되고 송 그려도 되고 어떤 경우는 송알 그러기도 하고 가로 알 그리가 어떤 경우는 개 그러기도 하고 합해서 개송 쓰기도 하고 또 알린다 노래 부른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하는데 법화경에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법화경 공부하신 누가 있나? 법화경 공부하면은 중간에 본문이 있고 개성이 있어. 이걸 본문 내용을 줄여가지고 거듭거듭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노래를 만든 게 중송 그러는 거야. 거듭중, 노래송 알아먹었죠? 근데 이제 단독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노래 부르는 걸 고기송, 애로울 고자, 일어날 기자 단독으로 노래를 불렀단 말이거든. 화엄경은 그러니까 앞에 그런 현상을 말했지만은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고기송에 해당해요. 그것은 단독으로 노래 부른 거야. 이런 걸 구별하면 재밌어, 그죠? 한때 보더라도 이게 법화경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유마경도 마찬가지. 유마경 보면은 본문 말하고 개송이 나와. 그런 중송이란 말이지. 거듭거듭해서 본문 내용을 노래로 다시 전하는 거야. 예전에는 약간 말한 것처럼 글씨가 없고 종이가 없던 시대에는 시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암기가 좋을까? 산문이 좋을까? 시가 낫겠지, 그죠? 시는 리듬이 있잖아. 그러니까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한글 외우니까 잘 안 외워진다고 그래. 왜냐하면 산문이 돼버렸잖아. 근데 한자로 할 때는 마하반 이게 리듬이 맞거든. 그러니까 잘 외워지는 거예요. 천수경도 한글로 하면은 개경계, 무상심심, 미임 이렇게 운이 맞는데 한글로 하니까 이 없이 뭐 하니까 잘 안 외워진다고. 나도 안 외워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다. 쉽게 말하면은 아리랑 같은 경우도 옛날에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아리랑 다 외웠어. 그러니까 리듬이 있잖아. 노래가 딱 끊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워진다. 그래서 그걸 개송 그런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수많은 계속 말하는데 이렇게 어떤 경우는 자, 이 화엄경 여기 해상법에서 말할 때 빛이 노래한 경우도 있고 그림자가 노래한 경우도 있고 또 보살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절로가 들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잖아요. 바람 부는데 바람 소리가 뭐로 들려? 시로 들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물결 소리가 뭐로 들려? 시로 들리기도 하는 거야. 뭐 동물 우는 소리가 뭐로 들려? 시로 들려. 그걸 뭐냐? 시로 쓰기도 하고 음으로 고살 뭡니까? 콩나물 때를 만들어가지고 악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기도 어떤 사람은 연주하기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이고 사람이 해야만 시가 아니고 자연에서 오는 소리가 시로 들리고 이거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아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승은보살이라는 분이
그 부처님의 빛으로 오신 뜻, 빛으로 부처님 오신 모양을 개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로 표현한 거야. 한자를 좀 배운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유명한 내용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따라할까? 불신 충만 어법계. 큰 소리로 한자 보면서 해봐요.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보현 그럴 때 보현보살의 보현은 이름이니까 붙어있지. 여기는 현이 동사야. 보는 에브리 해요. 어디에나 그런 말이거든. 이렇게 보는 부사야. 띄어내가 되겠지, 그지? 보현 일체 중생. 시작.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수연 부감 미부주. 미부주는 미자는 어렵지, 그죠? 안일 미자야. 불자도 안일 불. 근데 불이 불자 다음에 뒤에가 디귿이나 지읒이나 치읒이 오면 부로 읽어. 응?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 가부. 그래 안 그래? 옳다. 그러다. 가부가 하잖아요. 또 달을 부할 수 있잖아. 그죠? 틀릴 부. 가부. 불가분 할 때 불자를 읽기도 하고. 이렇게 불자 발음이 불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가 디귿. 예? 소위 말하면 이게 무슨 발음이지? 지읒, 치읒. 올 때는 부를 읽어주는 거야. 알아먹었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주자가 지읒이죠? 그러니까 불주가 아니고 부주 그러는 겁니다. 알아먹었어요? 자, 이향처차 보리자. 시작. 보제자가 제가 아니고 불교는 보리, 리로 리. 바꾸서 이거 변화시키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잘못 쳐졌다. 그죠? 보리자, 보리. 단어입니다. 물론 제자로서는 제출하다 뜻이야. 제시하다. 숙제 뜻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이 아니고 보리 한 단어를 음만 따온 겁니다. 마이크처럼 음만 따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리란 말 보리살타. 보리 지혜 그런 말이에요. 자, 뜻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불신충만 어법계. 어자는 어떤 경우는 맨 뒤에나 앞에 오면은 감탄사 아 할 수도 있고, 그죠? 할 수도 있나. 여기서는 뒤에 명사가 오면은 대상 목적, 그래서 뭐 어디에 또는 뭐뭐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자가 말이죠. 어자가 어떤 경우는 비교급으로 뭐뭐보다 그럴 때가 있어. 한자 어려워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면 많이 청출어람 들어봤어요? 청출어람의 어자도 어거든. 청어람도 어거든. 응? 황대영은 앞에 어자 뒤에 어자 뜻이 뭐 뜻일까? 거기를 다 어떻게 해보러? 응? 우리 어떤 선생님 누가 좀 한자를 잘하실까? 이형준군 청출어람 들어봤지? 동네 학원도 청출어람 학원도 있잖아. 보면은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푸르다. 그거 하지, 그죠? 안 들어봤어? 유명한 말 찾아봐. 우리 대학원 우리 연구원 가운데서 우리 수본신 보살이 앞에 어자 뒤에 어자 어떻게 들리죠? 어디에서고? 비교. 형용사가 나온 비교. 청출어의 어자는 청색은 출 나왔다. 어디에서? 남색에서 쪽빛에서 나왔다. 좀 더 진하지, 그죠? 근데 청어람, 람 뭡니까? 람은 푸르다 그런 말이거든. 남색보다 청은 푸르다. 청은 동명사가 아닙니다. 푸르다. 무엇보다 남색보다 푸르다. 청어람. 이게 두 개 같은 어자라도 뜻이 틀려. 그걸 모르면은 어디에 어디 오 해버리면 해석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게 한자의 묘미입니다. 묘미기도 한데 어려운 점이기도 해. 그래서 한자를 조금 관심 있게 좀 여러분이 영어 하는 시간보다 시간 쪼개서 1시간만 해도 엄청 느는 거야. 어휘가 늘고 말이 늘고 생각이 늘고 또 이해력이 늘어지고 그죠?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학과 이름 다 간호학과 한자요. 영어로는 너스 학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응? 근데 간호가 그러지 한자란 말이지. 자 보세요.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의 불자는 사람인 플러스 불자는 아닐 불자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무슨 불자가 있을까? 응? 스승이란 말이 있어. 응? 그죠? 스승 찾아봐. 예? 그죠? 예. 스승, 세상 사람들의 스승, 부처님 분. 물론 인도바로 불자, 붙다란 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살아? 이 글자를 따왔을까? 아닐 불자가 아니고 다른 불자가 아니고 왜 부처님 불자를 써가지고 부처를 했을까 할 때는 의심을 해봐야 돼. 아, 그냥 따온 게 아니구나. 어? 스승이란 말에 따온 거구나. 돌필 그러기도 합니다. 한자 의미 두 가지야. 아닐 불, 돌필. 응? 응? 그 뭐냐?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누구야?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불자. 알아먹었죠? 신자는 몸이자는 임신한 여인의 배가지 태어난 사람. 요즘 말하면 부잣집 사람들, 그죠? 배사장이지, 그죠? 충만이나 충자는 맨 위에는 머리야, 돼지 머리 그러지? 지붕. 아래는 꼬부러지니까 사람인데 어진 사람인 그럽니다. 삼각형은 꽉 채웠다 뜻이야. 네? 머리부터 저 아래 어린 사람 어린 모습으로 꽉 채워졌다. 내면이 충실하다. 충 그러는 거예요. 한자로 전문가 되게 계시지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충 그러면은 내면이 꽉 찬 사람. 만 그러면은 거짓 찬 사람이야. 충만 만자 나와 있죠. 만자는 물수전에가 앞에 있는 말이죠. 예, 큰 네모가 아래에 있어. 근데 뭘 경계하는 뭡니까? 성을 보면 네모로 보이잖아. 큰 형틀로 보여. 그 속에 사람들이나 물건이 꽉 차 있어. 그 속에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놨어. 이게 꽉 차는 만자야. 그다음 물을 채워놨으니까 꽉 차는 만. 이게 외형으로 꽉 찬 걸 말하거나 만 그런. 내면 찬 걸 말하겠다. 충. 이게 충만을 같이 쓴 이유가 뭘까? 같은 글자 뜻인데 외형과 내면이 꽉 찼다 그 말이겠지. 이해됐어요? 도움됐어요? 한자 도움돼요? 보는 눈, 어? 안목이 달라져. 이게 안각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한자 보면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관심 찾아보기도 하고, 그죠? 어자는 어디에 법계에는 불교에서 법계는 다르마다투 그러는데 온 우주를 말합니다. 거기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핵심을 법계 그러기도 하고 법성 그러기도 하고, 네? 또 일반적으로 모든 우주를 법계 그러기도 하고 또 진리의 세계를 법계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우주 온 우주에 뭐가 부처님이 꽉 차 있다. 그 우주에서 손에서 눈에서 머리에서 이마에서 또는 발등에서 손가락에서 배에 배꼽에서 빛이 나니까 태양빛처럼 우주를 비춘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도 어때? 유명해져 가지고 좋은 일 하면 어때? 이름이 우주에 떨치잖아. 아인슈타인 어때요? 그렇지, 그죠? 뉴턴 그잖아, 그죠? 플라톤 그잖아, 부처님 그잖아요. 우주에 남기잖아 이름이. 바로 빛이 오늘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도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은 그 이름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몰랑경 이름인 거예요. 그죠? 두 줄만 더, 세 줄만 더. 보현일체 중생전 시작. 보는 아까 말한 everywhere 어디에나. 위에는 보면은 보자가 있잖아요. 설입자 두 개야. 네? 어디에나 그런 말이에요. 아래는 태양할 때 일자. 태양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비친단 말이 보 그래서 보 어디에나 넓을 보 그러기도. 그리고 뭐라 하냐? 보편다당.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한자 올리라면 쉽잖아. 쉬워 어려워? 그치? 이해가 되지, 그죠? 이영준 이해가 되지? 사람이 서 있어 여기저기에. 거기 태양이 다 비쳐. 똑같이 비쳐. 그러니까 태양이 밉다고 안 비치고, 키가 크다고 안 비춰주고, 못생겼다고 안 비춰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보편 어디에나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희어는 나타날 혀. 아까 말한 구슬이 얼마나 투명한가. 투명한 걸 빛을 통과하니까 현 나타날 현자. 일체란 말은 일절 안으로 일체 그럽니다. 두 가지 일절이 있고 일체가 있어. 절할 때는 끊을 절.
일곱칠은 칠자 방향으로 이렇게 싸게 올라오는 모습, 그걸 칼로 자른단 말이니까 자른다 해서 절 그러고, 체란 말은 모두 체 그럽니다. 이들은 모두 에브리, 모든 것, 일체 그러죠. 어떤 거 뭡니까? 식당 가면 안주 일절, 사실 다리 틀 일체 그래야 돼. 근데 그냥 안식 해버리는데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 안주 일절, 안주가 다 있다 그러면 할 때 절자가 틀리다고 이야기해줘. 체로 바꾸라고 그래. 예? 유적지 가도 적자가 한자 틀리게 쓴 게 많아 보면은. 문화재 뭐 한다고 도군에서 막 써놓잖아. 뭐 무슨 유적지 쓰잖아요. 달적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막 여러 가지 있어. 뭐 틀린 것들이 많아 보면은 고쳐주면 볼펜을 써놓으면 바꾼다 하다 자기들 다시 보고는. 자, 중생전 현자가 동사에서는 아까 왜 충만이 동사고, 어디에나 일체 중생 앞에, 앞전자 앞에 뭐가 부처님 몸이 현 나타난다. 짱 나타난다. 알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그죠? 따라할까? 수연부감비부주. 시작. 수연미감비부주. 숫자는 따를 수. 따를 수인데 숫자는 왼쪽에 있는 건 언덕이야. 언덕 부자. 연한 부도할 때 부자가 언덕이란 말이야. 배가 들어오면 언덕에 딱 오잖아요. 평지는 대표를 못 써잖아. 언덕이 있는 연한 부도 부자가 언덕 부자. 이게 부수나 변으로 올 때는 왼쪽에 오면은 언덕부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게 오른쪽으로 오면은 마을이야. 같은 모양이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왼쪽에 있는 경우는 뭐라고? 언덕. 오른쪽에서는 마을, 고을읍자야. 틀려.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려 버려. 왼쪽에 뭐라고? 언덕. 오른쪽에 오면 고을. 고을은 마을, 마을읍자. 뭐 시군 도읍 있잖아. 그죠? 이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그죠? 그런 경우에 숫자는 따를 숫자인데 책받침이 있으면 시험시험 책받침 따라가 시험시험 갈착 뭐라고? 우리는 책받침이라고 읽어. 발음 잘못됐어 사실은. 시험시험 갈착 사람이 시험시험 천천히 간다 뜻입니다. 언덕인데 가는 거야. 뒤에는 수 왼자자하고 다룰자거든. 다룰자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왼쪽으로 모여가지고 쭉 간다. 그래서 수. 책받침이 없어도 수. 있어도 수. 근데 수나라 할 때는 질서 있게 차례로 따라간다 해서 수나라를 지었다는 거야. 수나라 있죠? 당나라 이제 수나라. 근데 글자 같은 글자인데 이 사람들 일부러 책받침 빼버리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 할 때도 따를 수. 이렇게 사람들을 질서 있게 우리를 따라오게 만든다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수나라가. 글자를. 당나라는 수당나라잖아. 그죠? 당자라는 당당하다 뜻이 있거든. 큰 집에 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거든. 근데 당나라 같은 경우도 당나라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홍이라는 사람이 나라에서 당나라 실 때는 고전에 요순시대 요나라 순나라 들어봤어요? 중국 최초의 소위 선화에 나오는 나라 요나라 순나라 그죠? 요순시대 요나라를 옛날에는 도당이라고 썼거든. 도당이라고 요순을 그죠? 그다음에 위요 그다음에 순을 위요라고 그러고 요순이 천자문에 나와 도당 위요라는 말이 나와. 그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임금 때 우나라 하나라. 하나라도 여기서 기록이 있어. 근데 요나라하고 순나라는 기록이 없어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단군 시대처럼 설화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라부터는 우라는 사람이 이제 순임금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혜택 선택 받아가지고 아들이 아닌데 우에게 넘겨주거든. 우가 뭐한 사람이냐면은 최초로 중국의 물기를 잡은 사람이야. 수혜를 잡은 사람. 제방을 쌓고 우의 아버지는 순임금이 명령을 해가지고 우의 아버지는 나라에 이제 홍수가 많이 나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물기 잡으라고 했는데 우의 아버지는 뚝을 쌓았대. 뚝을 쌓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쫓겨났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옆에 배웠을 거 아니요. 다시 이제 순임금이
아들 우에게 이제 시키니까 우가 말이지 그 사람은 고를 내 가지고 물길을 잡아준 거야. 물 빠져나가도록. 그래가지고 칠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순임금이 우에게 나라 임금 왕을 선양 양위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임금이 나라를 세워서 하라고 했어. 그때부터 세습이 돼. 세습. 예?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식이 없어도 주면 어때? 여러분의 뜻을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가서 후계자가 있으면은 제자가 있으면 넘겨주는 거야. 그게 오래 갈 수 있어. 회사도 그래. 집안도 그래. 안 그러겠어요?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 보세요. 아들에게 주려다 보니까 적통, 칼리프 하다 보니까 싸우기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모르겠어요. 교회도 요즘에 세습 문제에 대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자, 숫자는 따를 수, 연자는 인연, 뭐라고? 자, 연자도 실사가 있고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돼지 단자야. 돼지가 자를 따. 돼지 머리 회가 있고 아래가 돼지 씨가 있거든. 돼지 씨. 돼지 씨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시간 지나가도. 가족의 가자 보면 돼지 씨가 들어있어. 네? 돼지 새끼처럼 한 집안에 사람이 모여 산다 그 말이요. 이번에 라오스 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소가족인데 한 가족에 3대가 있어요. 기본이 3대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아버지 형제들, 자식들 한 집에 좁은 데서 바글바글해. 뭐 같아? 돼지 우리 같아.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렸어도 그랬어. 우리 어렸어도 시골 살았잖아요. 시골 출신이니까 한 집 보면은요 가족들이 바글바글해요. 나도 7남매였어. 이해가 돼 안 돼? 옛날에 9남매, 10남매 보통이 7남매 보통이요. 적은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사남매거든. 그러면 내 자식이 적어요. 그랬어 옛날에는. 4남매 하면은 그죠? 2명, 3명 나면 애롭겠다 그랬어 옛날에. 요즘에는 뭐요? 얼마 안 지나니까 한 명만 낳자 그러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연자는 자 이렇게 돼지가 말이지 머리 가지고 막 잘라내. 그걸 실타래. 실은 실사가 들어있으면 따라할까? 이은다. 뭐라고? 이은다. 기분다. 연결한다. 실은 연결하잖아. 어? 그래서 이거 떨어진 것을 이어준다. 그래서 연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법. 이어져 있다. 어? 요즘 말은 촉근이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예? 인연이다. 연기법이다. 바로 뭐냐? 각각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 뜻이야. 응? 이게 바로 불교 연기법, 인연법. 더 깊은 이론도 있지만 한자 의미는 그래요. 자, 부자는 다다를 부임한다. 가운데가 전복자가 있어. 전볼 때 전복자. 전복자는 예전에 거북이 등껍데기에다가 점을 볼 때 있잖아요. 쑥을 태우거나 숯으로 태우면 연기가 가는 방향이 딱 가거든. 그래서 길하다, 흉하다를 말해서 이게 점이야. 점 보는 거야. 성 박씨도 박씨성에서 옛날에 나무 아래에서 점 본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어. 예? 한자 가지고 보면은 박씨가 나무 아래 점 보고 있잖아. 어? 그죠? 이게 사람들은 이제 달릴 주자가 있고 전복자가 있죠. 점 봐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야. 다다를 부 따라가 뭐라고? 그래서 뭐냐? 새로 어디 옮겨가면 부임에 따잖아요. 요 말이 그 말인 거야. 예? 점 봐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가운데 중자가 돼. 중을 잡으려고 정치를 잘하려고 다가갔단 말이거든. 이게 전복자가 점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천지의 중 위에 아래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중도의 정치, 중정을 보이려고 갔단 말이요. 미부주, 미자는 안일미, 안일부, 주자는 두루할 주,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두루했단 말이에요. 강조하니까 너 꽉 뭡니까? 온 우주에 꽉 찼단 말이에요. 바로 미부주. 이중부정이니까 어때요? 강조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자로 보면은 상상력, 추리력, 이해력, 논리력 생겨. 조금만 가시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찾아보면은 푹 빠져가지고 잠 못 자 이제. 예? 공부하다 보면은 알아먹었어요? 그러겠잖아. 자 보면 수연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인연,
정각시 오려고 하는 인연 따라가지고 어디에나 뭐요? 그죠? 예. 부감. 감이란 말은 감 잡았나 하잖아. 감. 감. 예? 그 감흥이 도달을 해. 도달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가 없어. 어디에나 감흥이 도달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빛이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양처차 보리자 시작. 이자는 역접 순접이 있어.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그리하야 여기서는 그리하야 가운데 있는 경우는 많은 경우 역접이야. 그러나가 돼. 앞에 있는 경우는 말열이 그러기도 하고 설명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리하여 항상 항자는 마음심 플러스 극자 극은 위에 아래 땅과 하늘과 땅 사이 태양이 있죠. 태양이 어때? 항상 하늘과 땅 사이에 있죠. 항상은 뻗을 긍자야. 마음이 있으니까 이건 항상할 항자. 항상 우리 태양과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 항구적으로 오래될 항 그러기도 하고 오래될 항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첫 자는 장소인데 위에는 범호자 범 그리고 아래는 보면 두 개 글자가 부수가 뭐예요? 하나는 뭡니까? 쭉 쭈그리고 있는 모습. 하나는 시험시험 가는 모습. 시험시험 가는 모습이 하나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책상 안석회 책상이 있어. 책상 위에 나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본래 이 첫자는 호랑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첫자는 장소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서워도 또 있어. 처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쓰거든. 호랑이가 어때? 확 물어가지고 잡아가 버려. 첫자가 뭐야? 처단한다. 네? 처할 처, 장소 처, 고처하지만 또 하나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처단한다. 죽인다 말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한자로 보면 이렇게 항상 뜻이 상대가 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살펴보면은 재미를 많이 발견하고 첫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어디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다. 지금도 어디 계셔? 보리수나무 아래 계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야. 항상 비춰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겨울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야?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서 정엄스님 통해서 대신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법회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잘못한 부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근본 뜻을 알게 되면 훨씬 어휘력이 문해력이 넓어지잖아.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신 시작 보현일체 중생전 간대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시작 수연부감비부조 인연 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이양처차 보리자 항상 보리수나무에 앉아 계시네. 몸은 변함이 없어. 화엄경에서도 천상에 도리천, 야마천 올라가는데 몸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삼매의 힘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상 가셔가지고 화엄경을 설하고 천상 제자들을 중생들을 교화하고 오신단 말이죠. 그죠? 이런 멋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할 때 이런 멋진 각본을 써버려요. 그죠? 그럴 수 있겠지. 그죠? 각본 쓸 때 이런 데에서 하나의 영감을 얻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